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충담사의 안민가입니다. 이 안민가를 먼저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안민가는 19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라고 하면 향가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향가죠. 그런데 이 안민가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향가라고 했을 때는 주로 신라시대 때의 노래고 불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물론 다 전해져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거진 대부분 불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민가만큼은 유일하게 현존하는 향가 작품 중 유일하게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민가를 공부했을 때 유일하게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다. 이 특징 하나만 기억을 하더라도 한 번 공부를 하면 나중에 기억했을 때 안민가가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민가의 이제 배경설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민가는요, 언제 지어졌냐면요, 바로 경덕왕 2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향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 경덕왕이란 사람이 좀 익숙할 거예요. 바로 경덕왕은 월명사가 지은 도솔가의 배경설화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경덕왕 때는 기이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혜성이 나타나 가을에서 사라진 일도 있고 또 다른 해는 도솔가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이제 두 개가 뜨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유성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자연재해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으면요 당연히 가뭄이 들고 또 전염병이 들 수밖에 없죠.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러한 현상이 왕이 잘못 실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덕왕이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안민가에 해당하는 배경설화는요, 이런 경덕왕이 이제 근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한테 누가 길에 나서서 훌륭하게 차려입은 중 하나 좀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훌륭하게 차려입은 중 한 명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이 누구냐면요, 바로 창기파랑가를 쓴 그 충담사입니다. 창기파랑가는 저랑 같이 배웠죠.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쓴 이제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덕왕은 내일 일찍이 듣건데 대사에 기파랑을 찬양한 산에 가는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충담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또 안민의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민이 뭐냐면요, 편안할 안자에 백성민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가의 제목이 뭐다? 안민가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충담이 당장 노래를 지어서 이제 왕한테 바쳤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노래를 듣고 칭찬을 하면서 왕사에 봉하였으나 충담사가 이를 사양했다. 이런 배경설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설화를 보면 경덕왕 나름대로 이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궁지에 몰렸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교적인 이념을 노래하는, 근데 유교라는 것의 특징이 백성은 신하를 공경하고 또 백성은 왕을 공경하고 신하는 왕을 공경하는 그런 질서체계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안민가에 잘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안민가를 본문을 한번 볼게요. 구는 업이여 시는 다으샬 어미여 미는 얼흔 아해고 하샬데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안민가의 그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본다면 군, 신, 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비유를 합니다. 군은 여기서 뭐냐면 임금을 얘기합니다. 임금 군자입니다. 임금은 나라의 뭐다? 업이다. 그러면 건 임금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은 다으샬 어미여. 네, 이 신은 바로 신하 신자죠. 신하는 다으샬 뭐냐면 이게 사랑하실 뭐다? 지금은 이거 어미라고 쓰죠. 어미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다으샬 어미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아래 아죠.
아래아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 두 번째 음절에서는 주로 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반치음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Z 발음인데 모음 앞에서 이제 탈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가 없다 생각하면 어미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실 어머니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어머니에 비유를 했죠. 미는 이건 백성 민자잖아요. 미는 어른 아해고 하샬디 이거는 어른이 뭐냐면요. 여기 어린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 어린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지만 중세 때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르석은 아해고는 아이고 하샬디 아이라고 하샬디는 한다면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입니다. 뭐뭐면 가정법. 자,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 백성은 아이. 그래서 이 안민가는요, 분신민을요, 뭐에 비유를 했냐면 바로 가족관계에 비유를 했다는 게 여기에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을 알고다. 이거는 백성이 사랑받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신하하고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엄마 아빠처럼 보살펴주고 위해주니까 구물다이 살손 물새 이흘 먹이 다스라. 이 말은 뭐냐면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이라는 건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살아있는 생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라던가 서민이라던가 더 확장해서 인류, 모든 생물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최고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왕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을 먹이 다스라 라는 얘기는 백성을 먹여서 다스리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 때 할띠 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국가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얘기하겠죠. 자, 나락 디니지 알고다. 나라안이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난다고 해요. 하지만 떠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 보세요. 아으. 이게 바로 낙구의 무엇? 감탄사이죠. 낙구의 감탄사 이렇게 나오고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늘든 이거는 뭐냐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래서 이 다이가 뭐뭐답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충실한다면 나라 악 태평 한이 있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태평성대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주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치국안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한다. 그래서 여기서 안민이 민안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때는 경덕왕을 이제 신하들이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여기서 해가 두 개 뜨는 도솔과 같은 경우도 경덕왕의 반대되는 세력이 나왔다는 그런 함축적인 정치적 의미까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어지러우니까 경덕왕은 신하와 임금이 각자 위치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를 누구에게? 충담사에게 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유대감을 통해서 국가도 이제 국가 통치에서도 안정감을 갖기 위한 그런 것을 강조한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안민가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유교적 이념을 띠고 있다. 이 특징을 기억해서 오늘 공부를 해주신다면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